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6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하면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본질을 바로 알지 못하고 겉의 것에 머물게 되면 쉽게 양극단으로 치우칠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가운데 일부 성도들이 바로 이런 경우였지요. 음행으로 물든 세상과 그런 죄가 교회까지 흘러들어오는 것을 보며 마치 성 자체를 죄악시했던 풍조 말이지요. 음행을 피하고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는 아내마저도 멀리했던 지나친 금욕주의. 지난 새벽에 이어 오늘 본문 또한 이러한 금욕주의자들의 질문에 대한 바울의 답변입니다. 바울의 답변이 무엇이었습니까? 남자가 여자를 멀리하는 것이 음행을 피하는 길이 아니라 오히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한 몸 되는 것이 죄에게 빈틈을 주지 않는 바람직한 결혼생활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아내 또한 남편을 공경하고 사랑해야 하는 것이고요. 이처럼 결혼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이러한 사랑이 죄를 이기고 또한 허물을 덮는 것이지요. 그리고 결혼생활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게 되고 우리를 향한 그분의 뜻을 알게 되는 것이고요. 어제 이어 계속해서 성도의 결혼생활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7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하면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바울이 그들의 요구에 대해 허락하면서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어서 살펴보겠지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열이면 열 다 은사가 다르니 자기 기준을 가지고 남을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독신으로 사는 사람은 결혼한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결혼 생활로 인해 힘들어하는 자매가 있다고 해서 함부로 왜 저러고 사나 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설령 누군가 헤어졌다고 할지라도 쉽게 죄인 취급하며 정죄하는 것도 성도의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어떤 분들은 독신으로 사는 것을 무슨 대단한 것으로 여기는 분들도 있더군요. 그것이 자기 의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은 꼭 결혼을 했어야 하는데 말이지. 자기 의가 없어져야 그리스도의 의로 덧입을 수 있으니 말이지요. 또 어떤 분들은 골칫덩어리 남편과 헤어지지 않고 사는 것을 자기 의로 삼는 분들도 있지요.
나는 이혼하지 않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사니 이혼한 사람들과는 차원이 달라 하면서 말이지요. 이혼하지 않고 사는 게 무슨 벼슬입니까? 기억하십시오. 결혼은 자기의 싸우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그 사랑을 실천하라고 주신 복이라는 사실 말이지요. 한 몸에 있는 지체가 각각 그 역할과 모양이 다르고 한 교회 안에도 성도들마다 주신 역할과 능력 그리고 은사가 다르게 마련입니다. 마찬가지로 결혼에 대해서도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몸의 지체가 머리를 향하고 각 교회의 성도들 또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듯 성도들의 가정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므로 그분의 영광을 위해야 하는 것이지요. 이제 각각의 사례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8절 9절입니다. 내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성도들 가운데 이 구절을 오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결혼 않고 이 독신으로 사는 것을 더 권하는 것처럼 말이지요. 그래서 독신으로 살면 인류신자, 결혼하면 이류신자, 결혼했다가 헤어지면 삼류신자처럼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 말이지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독신이든 결혼을 했든 아니면 혼자가 되었든 그것 자체가 자기의 의가 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평생을 독신으로 살며 주의 일을 했어도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모르면 한마디로 꽝이라는 말이지요. 설령 배우자와 헤어졌다고 하더라도 그런 아픔을 통해 죄인된 우리를 향한 십자가의 사랑을 알았다면 그것이 바로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의 이 권면은 당시 독신 생활을 하던 사람들에게 하는 말로서 이런 의미입니다. 너희 중 미혼으로서 독신 생활을 하든 아니면 결혼을 했다가 혼자 살든 상관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특별한 은사가 있거든 그대로 지내도 좋다. 나도 그런 은사가 있다. 이런 말입니다. 주위에서 결혼했다고 해서 괜히 열등감에 빠지거나 기죽지 말고, 그런데 그런 은사가 없거든 괜히 독심 고집하지 말고 결혼해라 이 말입니다. 누가 장에 간다고 걸음지고 장에 따라가지 말라는 말이지요. 걸음을 지고 있으면 논이나 밭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남들이 한다고 무조건 따라했다가 낭패 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 교회 안에서도 말이지요. 그 중에 가장 많은 것이 목사라는 직분 아닌가 싶습니다. 잘 나가는 목사님들 보면 멋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우선 슈퍼스타처럼 말이지요. 그러다 보니 너나 할 것 없이 신학교 갔다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에는 그런 분들이 별로 없는 것 같지만 말입니다. 목사가 없어서 요즘에는 문제죠. 한 20여 년 전 한국의 여대생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는데 신랑감 1, 2, 3순위 중에 목사가 있었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독신의 은사가 없는 사람이 괜히 독신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사도 바울이 멋있어 보인다고 따라했다가는 그냥 생고생 한다는 이런 말입니다. 사랑을 해서 결혼을 하신 분은 그 사랑을 지키고 가꾸어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 열매가 무엇이겠습니까? 부부간의 사랑을 통해 교회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데까지 이르는 것이지. 끝까지 가정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해 이러한 열매를 풍성하게 맺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독신의 은사가 있어 독신으로 사시는 분들 또한 괜히 기죽지 마시고, 반대로 또 독신으로 사는 것 가지고 무슨 의시되지 마시고 온전히 주님께 마음을 드림으로 그분의 깊은 사랑으로 충만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0절 11절입니다.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여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이것은 율법의 계명입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는 계명 말이지요. 그런데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은 그 다음에 나오는 바울의 권면입니다. 12절 15절입니다.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15절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분명 하나님의 계명이 이혼을 금하고 있는데 믿지 않는 남편이나 아내를 버리지 말라고 하면서 15절에 가서는 믿지 않는 자가 갈리거든 그냥 갈리게 하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러한 일에 구애되지 말라고 하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단지 지금 믿지 않는 것을 이혼 사유로 삼지 말고 배우자가 나의 신앙을 이유로 헤어지기를 요구한다면 거기에 매이지 말라는 이런 말입니다. 이것은 곧 결혼이 참 신랑이 되시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한 구원의 비밀을 담고 있는 표적이었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진리를 알면 표적에서 자유하다는 뜻으로 속의 것을 알면 겉의 것에 더 이상 매이지 않고 은혜의 법 곧 사랑의 법이 율법 위에 있다는 이런 의미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말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한 것이 바로 이 의미지요. 15절에 화평 중에 불렀다는 말이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성도는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 보여주고자 했던 구원의 비밀이 이미 이루어졌다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이것을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은 막 살아도 된다는 이런 말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그 반대이지요. 지금까지는 종의 위치에서 율법을 지켰다면 이제는 아들로 계명을 지키라는 말입니다. 삭슬 위해서가 아니라 사랑의 빛으로 그리고 감사함으로 말이지요. 16절 같이 봅니다.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런지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런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이처럼 구원받은 성도에게 있어 불신 배우자는 이제는 전도의 대상이요 또한 그는 가정의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가정이 선교지요 가정이 땅끝이 되는 것이지요. 화평 중에 부름받은 성도 여러분, 이것이 어찌 결혼만 그러겠습니까? 여러분의 직장, 사업 그리고 삶의 모든 영역이 동일한 것이죠. 왜냐하면 보이는 모든 것들의 본질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한 그분의 세심한 배려이기 때문입니다. 돈을 많이 못 번다고 기죽지 마시고 돈을 많이 벌었다고 교만해지지도 마시고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보내신 그곳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이 우리를 향한 사랑과 은혜를 충만히 받아 누리시고 또한 그 받은 사랑을 전하며 사는 이 시대의 제사장, 이 시대의 메신저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화평 중에 불러 세상의 것에 매이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며 주와 더불어 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세상 것에 매여 아버지 하나님 하늘 것을 보지 못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어리석음에 처하지 않도록 주여 도우시고 항상 아들로서 자유자로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섬기며 우리에게 맡은 아버지 하나님 그 삶의 영역에서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정인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도 간구하는 기도 제목마다 주님 속히 응답하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